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그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곰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또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희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택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택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언약을 세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은 곧 제사장의 민족이 된다는 의미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국가들이다, 민족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들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네요. 공동체, 각 사람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와 관련돼서 나시린의 소원하는 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을 잘 지켜야 한다. 나시린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진실한 삶의 고백이죠. 이것이 이제 나시린 소원인데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구별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한다는 뜻이죠. 이 나시린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 정해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평생 동안도 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도 나시린으로서 헌신할 수도 있게 돼 있죠. 이 나시린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헌신되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이제 삼손 같은 경우죠. 삼손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삼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죠. 한나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무엘.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사실은 평생을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함,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나시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시린 규례가 하나님의 이 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은 뭐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고 이제 그런 규례들을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써 이 나시린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고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나시린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나시린.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거룩함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시린이 뜻이 구별된 사람, 헌신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사람들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 이게 너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산제물, 이것이 바로 나시린과 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의 뜻이 나시린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을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드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정한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항상 필요한 사람들이고, 자, 이런 나시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받은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겠죠. 2절로 7절의 내용이에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 독주, 식초라든지 열매까지도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도나무. 또 하나는 머리를 깎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과. 거룩하면 구별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외형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임을 나타내야 될 표시.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포도나무나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나 독주, 포도나무의 열매. 이것은 그런 의미겠죠. 거룩할 구별된 자로서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육체적인 욕구, 또 향락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기쁨에 빠져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끊으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봐야죠. 독주나 포도주. 이게 다 육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먹는 거 큰 즐거움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낙이 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고, 취하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금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시린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세속적인 기쁨을 끊어라. 세상에서 좀 의미 없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세상에 기쁨이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하는 거죠. 절제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인데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쾌락이 자연적으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뇨? 기쁨이잖아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이 포도주 먹고 독주 마시고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기쁨이냐?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이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세속적인 기쁨에 길들여지는 삶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되는데요. 머리는 이런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길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 하면 권위잖아요. 권위. 권위.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 위에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적인 어떤 하나의 의지 이라는 표현이죠.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사실 우리는 머리는 굉장히 민감하죠.
머리에 함부로 누가 손댈 수 없어요. 자신의 결정이 아니면 함부로 머리를 자르거나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죠, 상대에게. 아무나 못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마음대로 자식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 그건 상당히 자식에게는 아주 모멸감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라, 뭐 그런 의미에서 막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하죠. 권위의 문제라는 거죠. 권위. 삼손의 예를 들어볼까요? 삼손이 머리를 잘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잘렸을 때 그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힘과 능력이 상실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고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무시한 행위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는 단순한 행동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실되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나실이면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를 아무리 길게 잘 길러도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시린이 아니에요.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권위를 인정해야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 나시린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죠. 권위와 순종. 이것이 세상 사람과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차이죠. 머리를 깎지 말라는 뜻은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시체, 율법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였죠? 죽음은 곧 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죠. 죄를 멀리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나시린은 세상에 살죠. 따로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이니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임의대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겠죠. 세상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게 아니라 그건 나시린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로 11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조심해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자기의 의도가 아니죠. 죽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고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용서받은 후에 나시릴 기간을 다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안타깝죠. 그동안에 헌신하고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데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이렇게 시신을 가까이 하는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양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시작하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간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남은 시간만 좀 더 다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죠. 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기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더럽혀지게 되면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항상 담겨져 있죠. 다시 할 수 있는 죄. 그래서 나시린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죄라도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랬으니까 그만큼 아주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조그만 것이라고 해서 죄라고 해서 간과하고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엄격하죠. 중요한 태도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그 기간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네요. 새롭게 헌신하는 기간을 정하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받고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요. 더 이상 그것은 무효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런 말씀이요.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